이 시간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는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정직한 의인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기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 다윗이 직접 체험한 것을 시로 고백한 것이죠. 오늘 16편 후반부에는 이제 다윗이 가진 부활 사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 1절에서 4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중반부 5절에서 7절에서는 이제 주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8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썩지 않게 한다. 곧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나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이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곧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곧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신이 어떤 신인가?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라는 존재가 나오죠.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나오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다른 신들의 이 근원, 하늘에 있는 이 영들, 그리고 마귀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성이라는 것을 루세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계명성, 이 빛이죠. 밝은 빛인데 루세로, 루시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고 아주 빛나는 이 천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왜 떨어졌는가?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반역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결국 음부에 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이 마귀의 근원, 하늘에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사 루시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이 자기와 함께했던 이 천사들과 같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들이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 자, 이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다른 점은 이 다른 신들은 결국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죠. 이 다른 신들은 곧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은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상상 속에 있거나 이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해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하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자,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실질적인 존재예요.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마귀를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다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 살았던 것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곧 다른 신들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빼앗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존재예요. 이 마귀의 세력들은 처음에는 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이 도우심을 받게 되죠. 자, 5절에서 7절 보면은 주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곧 다른 신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기 원하고 또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그 복을 주시는 이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줄로 지어서 그 기업을 허락하시게 되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이 무엇이냐? 자,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리고 풍부한 화평, 이것을 누가 받아서 즐길 수 있느냐?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곧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 7절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순종하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 고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교만해서 불순종합니다. 이들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은 축복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리더로 존중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게 되죠. 자, 결국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또 8절에서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적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정말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그리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다윗은 사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곧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활의 사상이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편에 모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편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통제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항상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